오늘 예수님의 산상순 팔복의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혼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아내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다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일하는 부서에서 가끔 저녁 회식을 하는데 1차 식사를 마치고 나면 꼭 직원들하고 이제 노래방을 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부서장의 성향에 따라 이 회식의 분위기가 결정이 될 텐데 이분이 이 직원들하고 노래 부르시는 걸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노래방을 갈 때마다 본인은 술도 안 먹고 노래 부르는 것도 안 좋아해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만 있다 오다 보니까 그 상황이 너무 이제 불편하다는 겁니다. 요즘 직장은 회식을 강요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더라도 뭐 점심시간 이용해서 짧게 하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부서에서 제일 막내였던 저희 아내가 저 회식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이렇게 그렇게 불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또 자기 성향상 본인 성향상 막 적극적으로 어울려서 같이 노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도리상 노래 한 곡 정도는 불러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도 부를 수 있는 노래 한 곡만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를 선곡하면 좋을까, 아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때 한창 이제 그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여자 가수 우리 심수봉 권사님 노래에 제가 푹 빠져 있을 때였는데 권사님 노래를 한번 좀 아내에게 가르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둘이 앉아서 밥 먹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역시 가족끼리는 뭘 배우고 뭘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분명히 아름다운 드라마로 시작을 했는데 비극으로 끝이 났어요. 전문가는 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아무리 알려주고 코치를 해도 아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서는 좀 약하게, 여기서는 세게 가사를 흐리듯이 액센트를 넣어서 불러봐. 아니야 조금 더 했는데도 아내는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이 끝나고 제 마음속에는 나는 이게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될까? 아내는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참 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스스로 이제 결혼해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철이 없어도 한참 없었던 거죠. 반대로 아내는 쉽게 되는 것이 있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제 입장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보통 하루를 살면서 남자는 적게는 7,000개에서 많게는 10,000개, 또 여자는 20,000개에서 25,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혜라는 말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온유라는 단어도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에만 특화된 그런 단어예요. 온유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여러분,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정한 온유의 뜻이 어떤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들과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을 두 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물이었고 쉽게 물을 구할 수 없었던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여러분, 이삭은 단순히 우물을 뺏겼다기보다 그 생존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보통 이삭의 그 온유한 성품을 설명하며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 자주 인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온유함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된 본문이라면 여러분, 온유의 정의는 화를 내지 않고 무조건 양보하고 순종적이다라는 이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온유라는 그 단어의 정의에 대하여 단순히 앞서 말한 그런 개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처럼 뭔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은 아닙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적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미 100살이 넘어 노인이 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묻고 죽이려고 할 때 반항하거나 제압했을 겁니다.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 그런데도 이삭은 묵묵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 시대의 우물은 생존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식구들과 하인들까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삭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이삭이었다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내 밑에 딸린 식구들이 몇 명인데. 또 작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상황에서 여러분, 저였다면 아버지로서 반드시 이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야곱을 피신시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참고 양보하고 피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격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뭔가 차분하고 온순해서 잘 순종하고 갈등을 싫어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정의가 이런 거라면 초등학교 이 생활기록부 6년 내내 주의가 산만하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던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뭔가 하자가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복음과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을 가진 어떤 그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성경은 특정한 성향이나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지지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내에게 그 노래를 가르쳤던 이야기를 했듯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쉽게 잘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맞고 아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내가 맞고 제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르게 창조된 것이고 주신 은혜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복,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의 원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이 준마, 빠르고 잘 달리는 말을 우리가 흔히 준마라고 하는데, 이 준마를 길들인다, 이 준마를 길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에 관련하여서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고대 아라비아 시대에 말을 유달리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왕이 온 천하를 뒤져서 아주 좋은 이 준말을 좀 구해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신하들이 이 100필의 말을 준비해서 열심히 조련을 했습니다. 그 말들에게 이 호각을 한 번 불면 달리고, 두 번 불면, 두 번 삑삑 불면 그 자리에 멈추는 그 훈련을 계속 시킨 겁니다. 이 반복적인 훈련으로 이 정도면 조련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무렵에 이 왕이 이 100마리의 말들을 두고 이제 특별 시험을 합니다. 말들을 가둬놓고 이제 4일 동안 물을 주지 않은 거죠. 당연히 이 100마리의 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막 갈증이 나서 막 목이 말라서 이제 고통스러워 했겠죠. 그러다 이제 4일째 되는 날 마구간을 개방하였고, 이 갈증으로 고통받던 100마리의 말들이 앞다투어서 막 개울로 이제 뛰어간 겁니다.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련사가 호각을 2번 불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멈추라는 뜻이죠. 그런데 수많은 말들이 그 갈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개울로 달려가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딱 4마리의 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아온 훈련대로 그 자리에 딱 멈춘 겁니다. 주인과의 약속을 무시하지 않은 거죠. 결국 이 왕은 그 4마리의 말로 새로운 어떤 명마의 세계를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말의 품종이 아라비아의 명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총애하는 이 경주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어떤 성품이나 성향이라기보다는 이 후천적 노력에 의한 그 결과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이 걸출한 지도자들과 함께 수많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또 율법을 정비하면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던 수많은 사회 부조리와 그 병폐들을 뿌리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옛 조상 다윗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부국강병의 때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중동의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는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 강대국들을 무너뜨리고 이 자기들에게 세계 최강국 국민이라는 그 타이틀과 자부심을 안겨줄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의 그런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시켰습니다. 저 사람이면 우리를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그 로마의 힘과 폭력이, 그 힘과 폭력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로마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면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반역하거나 거역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고,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가치는 힘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힘을 갖거나 아니면 유력한 후견인을 두어서 그 후견인을 이용한 찬스를 쓰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이고 어떤 행복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견인의 끝판왕이었던 그 황제에게 줄을 대려고 도시를 통째로 넘겼고, 또 그 도시 한복판에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황제를 섬기는 것으로 자신들의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어떻게든 그 황제를 자신들의 후견인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해 줄 메시아를 갈망했고,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온유의 개념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원과 꿈은 어떻게든 타인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자신의 의지를 이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이 팍스 로마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힘을 절제하고 욕망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세계가 전혀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그 절제와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을 꺾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개념과 전혀 달랐어요. 아니, 그 사회의 어떤 근간을 흔들었고 유대인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을 철저하게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움받으셨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곳곳에 충돌과 갈등 그리고 핍박이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함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유능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을 때 그런 걸 아무런 제약 없이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으면 그게 유능한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상대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마음껏 또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요즘 금쪽이라는 그 TV 프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가끔 이 오은영 박사 성대모사도 따라하곤 하는데, 여러분,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솔루션을 받는 프로그램이죠. 제가 자주 보지는 않지만 흔히 그 속된 말로 짤방이라고 하는 그 편집본을 가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다 보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카메라가 있어도 저 정도인데 만약에 카메라 꺼지고 카메라 없으면 어떨까? 도대체 얼마나 더 심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력적이고 이 과격한 부모님들을 보곤 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좀 궁금합니다. 과연 저 부모님 집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저렇게 할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고객들한테도 저렇게 할까? 물론 아주 높은 직급에 있어서 그렇게 할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돈 벌어오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밥 먹이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게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1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미 자녀들 출가시킨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가끔은 그냥 아이가 그냥 10년 전 그 말 못탔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너 말 못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 좀. 말하지 마라. 말 좀 그만해라. 이제 얼마 전에 신동욱 목사님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들, 저도 이제 한번 봤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 로이 이야기 하셨는데, 가끔은 저희 애도 우리 로이처럼 좀 말 못하고 그냥 기어만 다니는 그 시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이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는 좀 말빨이 늘어나면서 저랑 말싸움을 하는데 제가 잘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밀린다고 판단이 될 때마다 결국 제가 취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뻔해요. 너 자꾸 이러면 용돈 안 준다, 너 아빠 핸드폰 뺏는다, 이렇게 협박하거나 아니면 제가 살짝 언성을 높이면서 아빠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너 그만해 라는 걸 이제 제가 암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가끔은 저도 나도 유치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가끔은 아이에게 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최근에 한 번은 이제 아내가 야근을 하고 늦게 온다고 해서 제가 아이 저녁을 좀 차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이름이 준경인데, 준경아, 저녁 뭐 먹을까? 뭐 먹을래? 아빠 뭐 해줄까? 물어봤는데 아이가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 녀석이 라면을 너무 자주 먹는 것 같아서 제가 늘 혼내거든요. 라면 좀 그만 먹으라고,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좀 격앙된 뉘앙스로 라면은 안 돼 했더니 이놈이 바로 하는 말이 그러면 뭐하러 물어봤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짜증이 확 나서 막 뭔가 화를 내고 싶은데 말문이 탁 막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 하는데 막 말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애 말이 맞잖아요. 제가 잘못 물어봤잖아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준경아, 뭐 먹을래? 라면은 빼고 라고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 먹을래 물어봤는데 애가 당연히 지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는데 애가 잘못이 없잖아요. 제가 틀렸는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요? 아이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정당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가 났고, 아이를 누르고 싶은 막 충동이 생겨서 화는 나는데 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속만 막 부글부글 끓고, 알겠어, 그냥 밥 먹자, 계란 후라이 해줄게,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죠. 여러분, 팍스로 만화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 온유함이 2000년 전을 살았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가정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온유함을 훈련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온유함을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겠어요. 어떤 게 온유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우리를 좀 의아하게 합니다. 온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땅과 같은 이 부동산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인지 헷갈립니다. 요즘처럼 집값이나 이 땅값이 비싼 시대에 주님이 이렇게 부동산을 척척 이렇게 선물로 주신다면,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최선을 다해 온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처럼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십시오. 얼마든지 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땅의 의미는 부동산과 같은 이 땅과 어떤 그 소유나 선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현장이고, 그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드러내는,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 공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성품과 역사를 드러내시는 곳이 성경이 말하는 땅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온유를 훈련하며 온유함을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너희가 힘들 때 무조건 잘 참고 견디면 내가 땅을 한 1000평씩 10,000평씩 선물로 준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9절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한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자기 욕망과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통치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에 서 있어야 행복해지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실제로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수많은 특권과 특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이 황제에게 줄을 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며 내 마음의 본능과 욕망을 꺾고 세상이 볼 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그 온유함을 추구할 때 그런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고, 주님은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스페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 투입니다. 이 투, 잘 아시죠? 저 투입니다. 이 18세기부터 성행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스포츠이자 오락거리이자 우리나라의 이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국기이듯이 저 나라도 저 투가 국기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동물단체들이 이 잔인한 동물 학대라면서 이 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스페인에서 이 투가 사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투사 한 명과 이 소의 싸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그런 단체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그 가장 에이스 역할을 하는 사람, 결정적으로 그 소의 숨통을 끊고 이 붉은 천을 휘두르는 이 사람을 마타도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소를 24시간 동안 캄캄한, 저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방에 24시간 동안 가둔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투가 시작되고 이제 소가 경기장으로 나오면 여러분,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빛을 보니까 이제 극도의 흥분 상태가 돼서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타도르가 전문 용어로 이 카포테라고 하는 그 아까 사진에서 보신 붉은색 천을 막 그 앞에서 휘두르는 거죠. 펄럭이는 거죠. 안 그래도 어둠 속에 있다가 지금 갑자기 빛을 봐서 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그 자기 눈앞에서 펄럭이고 있는 그 붉은색 카포테 때문에, 그 붉은색 천 때문에 더욱 이 흥분 상태가 되어서 미쳐 날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투사의 현란한 동작에 놀아나다가 이 등에 수많은 작살이 꽂히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이 마타도르의 이 칼이 그 숨통을 끊는 거죠.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잔인합니다. 참 잔인해요. 가끔 이렇게 다큐 같은 데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현장에서 보면 저는 제 눈 뜨고는 두 눈 뜨고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투 경기에서 소가 이기는 방법, 다시 말해 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투사가 아무리 이 붉은색 천을 휘두르면서 유혹하고 자극해도 흥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실제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 소가 덤빌 의지가 없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이 경기장 안에 있는 그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일제히 그 투사를 향해서 집단적으로 조롱을 보내고 야유를 보낸다고 합니다. 너는 무능한 투사라고. 그러면 이 투사가 쓸쓸하게 그냥 민망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소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투사가 그 카포테라고 하는 붉은 천을 휘두르며 소를 자극하고 충동하듯이 여기에 참 기쁨이 있다, 여기에 참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다며 우리의 본능과 욕망을 자극하는 그 악한 세력이 여러분 우리 옆에 항상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투 경기장에서 소가 그 붉은색 천을 무시하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듯이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충동질하는 그 대상을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이고 이 땅은 우리가 이 온유함을 훈련하고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이 온유함을 훈련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격 좋고 그냥 좋게 가는 것이 절대로 온유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 이 피하고 싶은 욕망과 관성을 꺾고 당당히 맞서고 화를 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고 싶은 그 편하고 익숙한 길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용기를 주님은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유함을 소망하고 훈련하는, 또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구현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며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단순히 참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함이 아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본능을 자극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부추기는 그 악한 영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제가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는 그 시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삶을 훈련했던 그 시절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함을 훈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 남아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들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